요엘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앙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비유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앙 상태가 지금 너희들이 사실 이 글을 보게 되면 정말 애곡하는 마음이 되어서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서 느끼면서 봐야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향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괜찮겠죠. 세상의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은 글이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경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13절 보시겠어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비유로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징계를 임박할 만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인하여 이제 13절부터는 바로 징계가 바로 임박했다. 그걸 이제 더욱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되게 점진적인 그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안 좋은 것들로 나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으면 또 회개해갖고 또 좋다고 그러다가 또 점점 또 나빠지고 이게 점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10절인가? 그 전에도 우리가 처녀들 얘기하면서 했었죠. 8절이네요. 너희가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라죠. 애곡하라.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왜? 단에 수종드는 자들,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바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밤새도록 회개하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회개를 해야 새벽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너희들은 그 밤으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이것은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전에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그 수종드는 자들은 결국은 제사 드릴 것이 없으면 자기들의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의 그 쓰임새가 있는데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그러죠. 조직에서는 그 조직에 있지 못하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유리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더 보실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갈 터인데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래서 금식일 정하는 건 밥을 굶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죠. 또 성애라는 그 의미에도 그래요. 성애라는 의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말하자면 말하게 되는 것인데 요 금방 또 얘기하죠. 그 뒤에 이어서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세, 즉 믿음이 있는 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며 이제 또 장로를 얘기합니다. 장로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 말씀이 끼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 모든 거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조리 모아라. 예. 왜 모조리 모으라 그럴까요? 이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 바깥에 있으면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문 안과 성문 밖의 의미는 바로 성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온 자와 밖에 들어온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다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를 거치게 해요. 광야에 거친다라는 것은 바로 훈련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 광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모세 또한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교는 뭐죠?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곳.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또는 똑같은 장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한 명은 실족당했잖아요. 12명을 얘기해요. 12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하나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같이 앉아 있지만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 안에 내 속 안에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는 사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어두움을 헤쳐내가고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를 벗겨내감으로 인하여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절대 빛의 세계로 갈 생각도 없을 뿐더러 가지도 못해요.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멸망의 날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이 멸망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가요.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둘러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며 양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동물이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은 바로 양은 순한 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양이 목자를 통해서만이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참 목자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성경에서 아주 구분을 해놨어요.
적게 이게 아니야. 하나도 전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자는 강도의 도둑이다. 강도 도둑은 어떡하죠? 잡아서 가두잖아요. 그래서 월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멸망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우리에게는 이 멸망이, 세상적인 멸망이 내게 이르러야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네? 자, 그 설명해 주는 게 17절이에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데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졌어요. 식물이. 그럼 어떤 식물이에요? 여기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식물이냐 하나님 식물이냐. 예?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구별된 자예요. 세상 것을 계속 취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다가도 정신을 버떡버떡 차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팥종이, 황충, 놋, 그죠? 메뚜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사건들이라고, 그게.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로 쓰려고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넘어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롯 유다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질 자와 끊어지지 않을 자가 있어요. 자, 17절에 보시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흙에 묻혀서 씨가 썩어지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씨가 썩어지는 것은 껍데기를 벗고 물을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그 자라는데, 그냥 썩어버리면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는 썩어졌다, 그런 얘기는 신앙 상태가 완전히 망해져가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로. 또 창고가 비었고, 창고는 왜 세우죠? 청지기 비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고는 뭐예요? 곡식을 담아 넣을 곳인데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고가 비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굴이 있건만 나에게는 집이 없다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창고가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창고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곡식을 담아 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 생축은 뭐죠? 살아있는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가축. 또 솥대는 뭘 먹죠?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순하디 순한 거는 소만치도, 소는 일해서 먹기나 하죠. 양은 누가 먹이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자꾸 비유하는 거라고. 양은 스스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왜? 양은 한 발짝도 같이 못 걸어가요. 두려워서.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다녀야지만이 된다고. 돌봐줘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한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시기도 하죠.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지금 이건 요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이 내가 주께 부르짖어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의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을 목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 그걸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물이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탔음입니다. 완전히 망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 그러면 이 망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애곡해야죠. 애곡.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풀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조금만 보시면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거나 산도 성산이라고 표현해요. 성산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온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각을 부르는 건 뭐죠? 깨우는 것이죠. 위험이 닥쳤을 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부는 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거민들이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 상태는 지금 완전히 지금 멸망을 받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또 출애굽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러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즉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새벽빛이 뭐예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많고 강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벽빛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벽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새벽빛과 같은 걸 얘기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러잖아요.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누구에게? 어두움에 이르는 거예요. 어두움을 심판하려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이 말씀이 비슷하게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금 새벽빛이고 덮인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또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는 없으리라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꼭 배반하고 그들이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실 때는 천재지변도 물론 들어서 쓰시지만 이웃나라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깨우치죠. 자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내 이웃을 들어서서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는 우리의 환경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할 때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끝끝내 버티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구렁텅이로 또 들어가요. 조금 건져줬다 싶죠. 누군가가 도와줬다 싶은데 다시 옛 것으로 또 돌아간다고. 그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써 있어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다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 많죠.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과 뒤를 다 태우면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전의 땅은 바로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요엘서에서는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 에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에덴이어야 되는데,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 에덴이 천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천국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면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황무한 들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무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황무지에 뭐가 핀다고 그래요? 예? 샤론이 꽃이 피잖아요. 황무지에 샤론 꽃이 피어. 그래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인 샤론의 꽃인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 같다가 성경의 구약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지금 우리가 황무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담이 에덴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자기 임의대로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상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 그때가 풍족했구나. 그걸 깨달아야만 돌아온다고.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 건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경험을 겪어서 아주 진토가 되고 멸하게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망해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망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망한다니까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뭐 가난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망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지 않는 마음이 될 때여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2장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